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 해볼까요? 큰 믿음을 꿈꾸라. 큰 믿음을 꿈꾸라.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절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절기들을 지켜야 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성탄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냥 성탄절 하루 휴일이고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치는 안 되고,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그 목적을 주님은 그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하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또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고, 또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확신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기다리는 걸 주님이 원하실까를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명령은, 다시 말씀드리면 주께서 저들에게 가르쳐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무엇이 나옵니까? 황금줄로 징징이 나오죠. 대접받고자 하는 자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대접받는 데 익숙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대접받기 익숙하고, 또 습관적으로 우리 또 성경이 잘 안 되는 사람은 삐쭉삐쭉 하다 보면 벌써 대접받고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주님 주신 계명을 잘 지키면서 기다려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19절,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보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가 나오냐면 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먼저 2장 8절 내용이죠. 네 이웃사랑을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즉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이 과연 이웃사랑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 방법이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알려진 두 가지로.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절기들, 유대인들 절기에 꼭 하나님께 나오라. 며칠 된 사람 며칠 안에 나오고, 월삭일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라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높여드리는 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게 주님은 나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 참된 예배를 드리길 주님은 기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최고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는 천장에서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천장에서 다 보고 계시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흐뭇하게 우리 자녀들이 이제 성장하고, 예전에는 어땠어요? 기어다니잖아요. 처음에 걸어다닐 때, 와, 제가 근데 천재가 저렇게 빨리 걷나? 그 생각하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 말을 이렇게 물 조그마한 입술을 누르면서 말을 해요. 와, 제 나중에 운명가 되나? 제가 또 변호사 공부를 하려고 했으니까, 변호사들인가? 말을 잘하는데. 이런, 참. 그래서 연세호에 서울대 이런 거 많이 먹여야돼.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인간의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 보기에, 하나님 자녀들 보기에 아주 그렇게 그런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본다는 거죠. 딱 보면서, 저놈은 안 될 놈인데. 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스러운 눈길을 보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걸어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 나 못하게 해서 걸어눕기도 하고 때깔 부리기도 하는데, 주님은 그것을 우리 모든 과정, 인생의 과정으로 보고 계십니다. 거쳐가는 데를 프로세스,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그냥 잠잠하고 있으면 돼. 잠잠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주님은 기쁘시다.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나오는 게 그만큼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면서 즉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인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잘 준행하는 걸 했습니다. 잘 준행하는 것. 계명 율례 법도를 잘 준행이 뭡니까? 청종 잘 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런가 해보는 거예요. 자, 운전면허 따는 사람은 차가 왼쪽으로 가는지 오른쪽으로 가는지 알죠? 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쪽으로 가야 돼요? 차가 왼쪽으로 갑니까? 차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거 하나의 규칙이거든요. 그 율례가 있어요. 그 율례를 세상법에서 따라줘야지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이제 반대로 가는 데 있는데 그 나라 법에 맞게끔 하는데 한국에서 오른쪽으로 차가 가니까 나는 오른쪽으로 갔다가 큰일 납니다. 왼쪽으로 가는 나라가 더 많아요. 여기 왼쪽 안전제도 그런 데도 있고 그런 것도 잘 봐야 한다. 그 나라 법도에 맞게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도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입니까? 보이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가서 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더 잘 주님을 준행해야 될 필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요. 또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 수 있을까? 성경이 이렇게 해주고 계시겠어요. 잘 사랑하는 방법.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오늘 거는 띄워놓으시고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 392페이지예요. 성경 392페이지 4장 20절과 21절 찾아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또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성경에 기록된 야고보서에 통해서 기록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보이는 형제자매죠. 지체에게 잘하는 것,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비결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잘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고 대해야 할까요? 본문 9절 말씀에도 보면 오늘 2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공업자로 정죄하리라 이런 말씀 있죠.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있고 또 본문 끝부분은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나 이 말이 나와요. 오늘은 집중해서 긍휼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하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 비유를 조금 자꾸 들면요 제가 이렇게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 그러다 보니 형제간에 우애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시골에 살면 아버지 친척들이 사촌들이 쫙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거의 동네 반은 친척, 요 집이 친척, 요 건너가 친척이 이렇게 많아요. 이제 친척들이 하면 우리한테 삼촌이잖아요. 삼촌의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사촌이 돼요. 그러면 형제끼리 이촌입니다. 이제 무쳐다보 사이에 좋지만 같은 신식끼리는 또 다른 성씨하고 이렇게 붙으면 야 신식이 왜 런디라 이렇게 되는데 또 신식에서도 이촌이고 또 사촌이면 사이는 너 왜 내 동생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제는 용감하다라는 전설이에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형하고 이렇게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나이 차는 걸로 조금 나지만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을 딱 봤어요. 한 번도 우리는 저 형하고 다투는 아이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얘들은 저만 하면 별거 아니겠고 막 다퉈요. 그래서 왜 저런 감정이 있지? 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부족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게 환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때는 뭐에 살았습니까? 자연 속에서 살았죠. 그래서 공급이 자연에서도 많은 걸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생겨도 자연에서 다 풀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애들은 어디서 살아요? 네모난 집에 콘크리트 벽 안에서만 살다 보니 이게 전자파뿐만 아니라 여러 해로운 것들이 영향을 받았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뭐만 먹고 자랐다고요? 우유. 우유의 속성이 들이받는 거다. 그러다 보니 막 그런다는 거예요. 일리는 있는 거다. 왜냐면 어떤 통계치로 그런 뭐 센서스 조사하는 거 보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일리는 있긴 있는데 진짜 그럴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회가 좋으면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만약 이제 형제간이 다투면 기분이 안 좋아요. 부모 입장에는 누구를 응원하고 누구 안 하고 이러고 좀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들 누구를 응원합니까? 형제간이 다투면 대부분 동생을 응원합니다. 동생이 이미 약한 것도 있지만 어리기 때문에 너 왜 형이 돼갖고 동생한테 그러냐? 그러면 형은 할 말 있죠.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은 너희는 다 세상에서 형제자매로 주어졌는데 형제간의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좋지 못한데 그것을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심지어 너무나 엄중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간에, 형제자매간에, 어느이간에, 남매간에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최대의 이웃 사랑의 방법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고 살아왔습니다. 아멘. 긍휼하심 때문에 심판을 이길 수 있다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니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람을 심판에서 건져준다니까요. 자비의 한 마음이 그 사람 심판을 안 받게 해준다니까요. 물론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이 먼저 용서받죠. 그리고 그것을 행한 사람을 주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엄청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말씀인 거예요. 오늘 사람들의 심령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은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이제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 보니 더 이제 정이 가는 사람 있고 안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저는 뭐 대부분 다 정이 안 갑니다만. 그래도 왜 그 기준이 어디냐? 정이 가고 안 가냐? 나한테 누가 더 잘해주느냐? 이게 상당히 이기적인 기준이에요. 알고 보면 우리가 100번 잘받았다고 해도 한 번 나쁘게 하면 두고 보자. 이제 이래 되는 거죠. 인간의 마음이 감사해. 감사를 표현해야 될 때 그렇지 않고 내가 받는 건 당연하고 조금 섭섭하게 하면 두고 보자. 그래도 분명히 말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늘 분명히 긍휼을 얘기하고 계셔요. 긍휼을. 그것은 자비입니다. 용서입니다. 이제 한 해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를 향해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이에게 긍휼을 용서를 베풀어 줄 때가 되었습니다. 뒤돌아보고 생각해보세요. 한 해를 누가 나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나. 저는 교육자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이렇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를 심잖아요. 근데 이게 반응이 너무 없으니까 제일 먼저 어디서 섭섭하냐? 하나님한테 섭섭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런 이 섭섭함을 표현할 때가 있어요. 불평 원망은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안 되려고 하면 원불교 성도들이 많대요. 원불교 성도들.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성도들이 교회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해와 용서가 있는 교회는 다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는데 주님의 긍휼을 너희들이 입었다. 먼저 입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 먼저 긍휼을 입은 자라서 우리를 향해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구별하고도 본인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큰 믿음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통적인 덕목이라는 거죠. 긍휼을 베푼 자만이 긍휼을 입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해 줍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무기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큰 믿음을 보여줍시다. 넓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집에서 물 좀 떠와라. 맨날 누나가 나한테 시킨다. 정말 누나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나한테 그만 좀 시켜. 또 형이 야 저기 잔심부름들 맨날 나보고 시키는 거야. 이것 좀 해라. 형은 놀면서 왜 안 해? 야 네가 해주면 나중에 내가 좋은 거 해주잖아. 근데 썩 좋은 걸 안 해줘요. 그렇지만 또 그 외에 동생들은 약합니다. 아이고 해주는 거 있나 보지 이렇게 기대하고 해주는데 실제로 못 써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말할 때는 넓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조롱하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어리석은 무리들도 주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만약 주님이 용서하신 그대를, 주님이 용서하신 사람을 우리가 정죄한다면 주님은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게 하고 못 박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세우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 주위에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신 형제들, 물론 이건 혈육 간의 형제들도 됩니다만 지체들, 또 알고 있는 이웃들을 향하여 우리는 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그러므로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당신보다 더 큰 믿음을 하고 생각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내가 당신보다 더 큰 믿음이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렇게 하면 그 자체도 벌써 교만이에요. 그 자체도 벌써 그 사람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탁구 치잖아요. 탁구를 좀 치니까 탁구 쳐보면 저 사람 수가 딱 보이잖아요. 그걸 좀 적어주고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조차도 사실은 본격이 무시하는 것이 들어간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주님은 분명히 사람을 우리의 기준에는 참 높고 낮고 천하고 부하고 귀하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셨다고. 동일하게 창조하셨어요. 차별 없이 창조하셨어요. 차별 없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뭡니까? 그게 바로 긍휼의 눈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 분명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교리서신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새겨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힘이 있다. 그리고 긍휼은 오히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거리. 여러분 자랑거리 별로 없잖아요. 이제 어떤 조사에 보니까 40대가 되면 지식이 비슷해지고 50대가 되면 부가 비슷해진다. 어떤 때는 70대라 그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또 60대는 건강이 비슷해지더니 80대 때는 기억력이 비슷해지고 이게 기록인다 그것도 다 기억. 그 다음에 이제 갈 때가 언젠가 걱정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사실 그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봐야 돼요. 다시 이 얼굴 한번 보세요. 옆에 긍휼으로. 이 긍휼으로 보시면 못해요. 다른 눈을 보시지 말고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눈을 봐줘. 여기 앞에 안 보시는데 긍휼으로 좀 봐줘요. 이렇게 봐주세요. 여러분 긍휼으로 보면 좀 앞에 사람 설교를 보여도 목사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늘 왜 저러시나 딴 얘기만 하다 가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눈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첫 번째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에베소 4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에베소 4장 13절과 32절. 에베소서 4장 13절 32절. 4장 313쪽입니다. 313쪽. 자, 4장 13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함까지 이르리니. 저 하나님 믿음이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함까지 이르는데, 그러려면 32절을 봐야 돼요. 4장 32절 같이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어때요? 서로 친절하게 한다. 불쌍히 여기다. 또 서로라고 써놨잖아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인이 있나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 떳떳해. 하나님 앞에 느낌 없어. 하나님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지 우리도 하라는 거죠.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진짜 내가 세상적으로는 용서하기 싫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용서한다. 이렇게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친절하게 한다.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서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그분의 용서하심으로 용서받았으니 용서함이 마땅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예배자로 나올 용기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1절 때요. 잘못 예배드리다 잡히면 어떻게 되죠? 죽을까 하고 나가는 거죠. 6.25 때요. 잘못하면 공산당에 혹시 고발당하면 큰일 나고 이런 시기가 있었대요. 그런데 예배자로 나올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고 나오는 용기가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쉬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나오는 게 어려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배 나오는 게 어려웠죠. 하도 집에서 반대하니까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어요. 나갈 때 꼭 다른 사람들은 방해 안 해요. 제 멋지는 유튜브를 안 보니까 멋지게 해서 꼭 다른 데는 항상 잘해주시는데 주일날 그 학생님이 가려고 하면, 우리도 그때 2시였어요. 시인데 가려고 하면 너 여기에 갔다가 다리 몽둥이 부러진다. 그러지 말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초면 이제 중학생이니까 뜨끔하죠. 진짜 큰일 나는가. 근데 내가 그랬어요. 주일날만큼은 엄마 말을 듣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가면, 교회 가면, 이제 가는 내내 생각하죠. 와서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교회 한 20분 걸어서 교회 가면 앉아있으면 병원에 있으면서 갈 때 되면 아무 생각 없어요. 집에 가면 아무 일 없어요. 내가 어디 갔다 왔는지도 몰라. 그리고 엄마 왜 자꾸 주일날만 되면서 계속 그런 소리 해가지고 나 마음 얇은 게 아니야. 꼭 그럴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안 생긴다. 신기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던 거예요. 나올 용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오는 용기가 큰 믿음이에요. 주님 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큰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는 이거는 사실 큰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있는 사실은.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이게 큰 믿음이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준행함으로 나타납니다. 큰 믿음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이것이 두 계명으로 이해하시나요? 아닙니다. 사실 하나의 계명입니다. 하나의 계명.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람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을 나 이외의 모든 자를 향하여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의 방법으로 먼저 다가가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그것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쉽나요? 자기 절친하고 싸운 사람 있잖아요. 여기 절친이 있는데 만약 둘이 싸웠어요. 그런데 싸움, 칼로 물베기라는 말도 있긴 한데 싸웠는데 먼저 다가가고 손 내미는 게 정말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옛날에 좀 싸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려워요. 제가 제 판단에는 진짜 제가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막 한두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를 안 논다. 그럽니다. 그러면 너는 네가 나 알면 놀 사람이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겠죠. 그래서 한두 분 경고하는데 계속 그래. 이제 너랑 절교! 남자들은 절교 잘 안 합니다만 절교! 어쨌든 이제 서른하고 맞네. 근데 나중에 쓰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동네에서 만나고 또 부모님들끼리도 아는 사이고 만나는데 이거 참 이게 밍숭밍숭하기도 그렇고 먼저 가서 손 내미는 거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야 그때 내가 좀 미안했다. 다시 잘 지내보자. 이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손 내밀어 보라. 손을 내미는 거 이게 첫 번째 주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에요. 먼저 다가가 손 내미는 것이죠. 이런 자의 축복은 심판을 이기는 축복을 주님이 주신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다른 사람이 되고 나는 아니기를 바라지 마세요.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해주리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돼요. 또한 이런 사람들은 자랑할 특권도 특별한 권리도 준다는 거예요. 자랑권을 주겠다. 자랑권을. 예수님이는 자랑권을 주겠다. 긍휼을 행함을 통하여 그 자랑할 일을 너한테 계속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축복이 이럴진데 여러분 왜 주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우리 생각이나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또 주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존심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진짜 자존심 꺾고 가서 제가 잘못 아닌데 사과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진짜 잘못 안 했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돈 띠모는 거지. 말고 이거 그래서 말이 안 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가서 주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럼 가서 용서한다면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 다시 잘 지내보자 그냥.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서 널 용서한다. 되게 중요한데 이해하려면 모르겠네요. 그 사람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중요해요. 이 세상의 삶은 짧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지금 순서는 왔어요. 가는 순서는 달라요. 제가 제일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 아니면 또 여러분 전도사님 저보다 먼저 갈 수도 있고 그래요. 먼저 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천국 빨리 가는 게 좋아요. 우리는 이게 좋잖아요. 천국 사상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는 게 일단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먼저 가는 게 중요한데 우리 좀 세상 표현으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게 참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게 지금 제거돼요. 잘못하면. 그게 뭐냐. 긍휼 없는 심판이 우리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너 긍휼 안 해도 행하지 않고 왔잖아. 라고 다 주님이 어떡할 거야. 왜 주저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긍휼은 자랑하는 권한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모두 긍휼을 행함을 통하여 주님의 사람으로서 큰 믿음을 꿈꾸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을